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그 기사가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1장, 2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장, 2장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여서 이제 구약의 배경을 깔고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을 전합니다. 반면에 이제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성탄을 제시하면서 장차 인류의 역사 또는 인간의 그 문화와 문명, 인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찾아가시는가, 어떻게 펼쳐가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펼쳐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오늘 본문에 참 그 역사적인 그 방식으로 기술이 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역사의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본문뿐 아니라 뒤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사도행전도 누가 후편 사도행전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가이사 아구스토 주전 27년부터 AD 14년 41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고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나중에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하여서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그 자신을 이제 로마 황제로 만들고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시켰던 이제 인물입니다. 그의 공은 지대합니다. 안팎으로 오랜 전쟁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평화를 이제 만들어 나갑니다. 소위 이제 팍스 로마나죠. 권력과 권위, 군사력으로 수립된 세계 평화. 세계가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평화가 권력과 권위, 군사력으로 이제 수립된 세계 평화를 이제 그가 만듭니다. 그의 말은 하나의 칙령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그의 말은 곧 이제 도그마,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보면 그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하라,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하라, 호적을 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원래 평화는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평화 유지비 이런 얘기 있듯이 로마가 그 막대한 로마가 이제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14년에 한 번씩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하여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인두세를 받는 거죠. 숫자가 정확해야 세금을 정확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인터넷 이런 게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본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호적을 하고 그 호적을 가지고 이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 구레뇨 수리아 총독은 이제 주전 12년부터 16년까지 로마의 수리아에 주둔했던 군 지휘관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려 하면 군 지휘관의 경력이 늘 필요했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군 지휘관 출신으로 나중에 이제 총독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총독이 됩니다. 그 밑에 헤롯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었는데, 누가는 이렇게 독특한 그 역사적인 배열 안에서 역사적인 배경 또는 단순히 배경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역사는 배열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패자의 역사는 안 나오거든요. 다 승자 위주의 역사로, 그리고 안전이 보장된 역사 쪽으로 흘러가면서 어떤 것들은 도태시키고 어떤 것은 말살시키고 어떤 것은 더 견고해 나가는 그런 배열의 연속인데요. 그 연속된 배열 그 틈 사이에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역사의 그 치열한 역사에 흘러가는 배열, 역사가 배열시켜 나가는 그 틈 사이에 어느 특별한 자리조차 마련하지 아니하고 그 있는 틈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오늘 성탄의 말씀인 것인데요. 천사가 와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 1호로 나와 있는 이 목자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얘기요, 또 하나는 구원을 행하실 구원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세상은 역사는 무언가를 배열시켜 나간다. 근데 그 배열은 단순히 경제적 또는 뭐 사회적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만 배열하는 게 아니라 무수한 그 시대적인 주제를 배열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 하면 천하는 다 호적하라. 세금을 징수할 것이니까 천하에 있는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본적에 가서 하라 했을 때 온 천하가 혼란스러워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호적을 하러 다 가야 되는, 교통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기차, 버스 이런 게 KTX나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교통수단 없이 맨발로 걷든 아니면 뭐 나귀를 타든 낙타를 타든 이 시대 속, 적어도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이슈 또는 시대적인 개념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구주나 구원에 관한 주제가 아니었었다. 그런데 천사는 와서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슈잖아, 이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이슈를 내가 너에게 전할게 라고 말하면서 무슨 이슈를 가져왔냐 할 때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구원이라는 주제와 구원자의 탄생에 관한 이 두 가지, 결국 하나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을 때 목자들이 그 주제와 그 구원자를 향해 달려갔더라. 그리고 만나서 경배하고 찬송했더라. 즉 그들은 구원을 받았더라. 이게 본문의 말씀의 이게 전체적인 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세상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중요한 것들이 세워져야만 사람들은 열정을 쏟아붓고 자신의 시간과 또는 돈을 다 이렇게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배열시켜주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개념들을 부각시켜서 거기에 매료가 된다거나 또는 거기에 빠져 살게 만든다는 거죠. 이 당시에 가장 큰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이사 아구스토 율리스 시저가 내렸던 호정령이었습니다. 이 주제가 얼마나 강한지 오늘 상대적으로 밀려나가는 한 존재가 나오잖아요. 마리아 임신 막달입니다. 그 임신한 여인의 마지막 달, 이거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다 보호해 주어야 할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거예요. 여인 약자잖아요. 다 성경상에서 보면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더군다나 곧 아이를 낳게 될 막달, 막 진통이 오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마저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 여인마저도 배제되어서 결국 막간애가 되길 낳았다. 이건 전적 타락이죠. 인간의 전적 타락이요, 폐역한 인간의 모습이요, 또 얼마만큼 시대적인 이슈가 가장 본질적이고 존엄한, 물론 인간은 최고의 존엄은 아니지만 그 이슈가 얼마나 밀릴 수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여인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현대인으로서, 특별히 대한민국, 요새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뜨거운 이슈, 한 뉴스는 아마 오늘 본문의 배경과 좀 비슷하죠. 대통령의 어떤 그 선포와 또는 거기에 찬반에 대한 격렬한 논쟁과 날마다 그냥 수도 없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진영을 이루어서 대립을 세워나가는 그 무언가의 주제,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를 호적하라 한 것처럼 대통령이 칙령을 선포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요한 주제. 근데 그게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주제가 우리의 내면의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주 대단한 걸 천사들이 가져왔는데 뜻밖에도 그 대단한 이슈는 황제에 관한 것이나 또는 이런 민중에 관한 것이나 또는 세계 평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주에 관한 것이요, 구원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빅뉴스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얘기할 때 과연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은 물음표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이 거의 비이성적 과열, 그죠? 를 하고 있죠.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게 절기가 있어가지고 감사해요. 원래 큰 절기들이 몇 개 있지만 핵심적인 절기는 이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두 개의 기둥 같은 거예요. 근데 둘 다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자가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그 어떤 본질의 이야기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절기예요. 우리가 다른 날들은 정말 이렇게 막 시대를 살고 상황을 살고 오늘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지만 적어도 이 준비 기간을 갖고 있는 유일한 두 절기, 이 성탄절과 이 부활절에서만큼은요, 다시금 정신을 차려 돌아와야 돼. 어디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주제야. 이것이 너희 온 백성이 가장 즐거워야 될 주제인 것이야. 바로 구원이죠. 구원과 구원자의 오심, 그리고 구원과 구원을 구원자가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삶의 주제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누가 구원을 받냐 할 때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구원을 누가 받느냐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원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오픈된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이 성탄의 사건은 그런 사건이고 십자가도 아주 객관적 사건이에요.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모두에게 오픈된 사건이에요. 십자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냐? 그 이야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속에 담거든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영접한 것을 말하는 것이요, 맞이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제를 나의 삶의 가장 큰 주제로 여기면서, 유일한 주제로 여기면서 그 구원의 소식을 기뻐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다. 누가 구원을 받았냐?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갇힌 자, 눌린 자, 그리고 과부 또는 고아들 또는 세리와 창기 같은 세상의 배열에 의미도 없는 사람들, 세상적 배열에 그렇게 중요한 순서로 들어가지 못하는 천대받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세상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구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과 도움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배부른 자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배열시켜주는 세상적 개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을 거예요. 구원이 하나도, 구원받은 거 맞아. 근데 나는 오늘 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나는 정치요, 나는 경제요, 또는 나는 나의 삶의 어떤 것이요,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열광을 한다거나 거기에 기쁨의 매료가 된다거나 거기에 우리의 한탄과 탄식이 쏟아져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무개념의 탕자 같은 거예요. 세상이 제시해 놓은 그 이슈들, 한 뉴스에 너무 열광하면요, 성탄을 그냥 놓치고 맙니다. 성탄은 경배의 사건이어야 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사건이지 그냥 분위기 들떠가지고 막 박수치다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로서 구원이 우리 안에 다시 부활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광화문도 중요하고 대북도 중요하고 트럼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은 시대의 배열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일들에 관한 것이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 이 기쁨에 동참되어지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 돌아와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은 굉장히 이제 복음적이잖아요.
뭐 다 복음서지만 복음적이고 동시에 그 역사 속에서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영향을 받고 오는 거야, 자꾸. 그러면서 믿음의 본질에서 어긋나서 자꾸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서울 갔다 와서 오늘 뭐 너무 이런 식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70명을 파송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 70인들의 제자들 감히 범접을 못하는, 워낙 권능이 세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얼마나 기쁜지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할 말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정말 놀랍고 막 예수님 막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기쁨으로 말했을 때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거로 기뻐하지 말어. 중요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천하무적인데 너희가 천하무적 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도들의 내면에 기쁨의 이슈가 뭐냐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기독교가 점점 세가 많아지고 권력이 증대가 되고 아무도 기독교를 건들지 못해. 우리가 막 몇십만이 모여서 우리 건드렸다가요 국회의원 대통령 다 낙선됩니다. 이 정도, 그런 거로 기뻐하지 말아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기뻐하지,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게 더 기쁘다, 비교급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유일한 거죠. 너희가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기뻐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밖에 없다. 근데 그 기록된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 덕분이다. 그것 이외에는 성도가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우리의 기쁨의 초점, 기쁨의 뿌리 또는 기쁨의 이슈가 어디 있냐 할 때 다른 것에 있는 거죠. 이게 다 시대에 묻혀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배열해놓은 역사 속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막 살아가다 보니까 역사의 때를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러이러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성도의 기쁨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하나에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 예배도 회복되는 거예요. 노래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인데, 이런 것은 사라지고 세상이 열광할 만한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신앙의 승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천하무적이 되고 또는 여러 힘을 항복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장면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는 기뻐하지 말어. 너희는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존재들이어야만 하는 거야. 너희에게 구원자가 왔다는 사실과 그 구원자가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만으로 너희는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야.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이며 이것이 성도인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 다시금 근본적 이야기를 한다는 걸 말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한번 근본적 이야기로, 평상시에 잘 말하지 않고 살았던 것들, 또는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잊고 살았던 것들, 또 뉴스만 보면 일면에 나와 있는 탑뉴스를 가지고 거기에 막 반응하며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사야 말씀처럼 너희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무 기쁨이 많아도요, 영이 소비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기쁜 일이 너무나도 많아도요, 영이 소비가 됩니다. 너무 많이 기뻐하면요, 복음에 관한 것들이 기쁨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절제하시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기뻐한, 적어도 이 대림절 그리고 내일 모레 성탄절만큼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방금 그런 말씀 드렸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거든요. 근데 그 말이 재밌어야 돼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뭘로 말 걸어오시냐 할 때,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근데 그 말의 핵심은 구원인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원해. 내 아들 예수를 통해 너를 구원하기 원해. 그래 예수님,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탄에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구원이다. 이번에 이제 구원자에 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대단한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특별한 자리를 만들지 아니하고, 즉 내빈으로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손님이 오면 자리를 마련합니다. 호텔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식당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막 차도 잡아드리고 해요. 그 당연한 거죠. 내빈으로 오면 가장 귀한 분인 거예요. 우리 중에 가장 귀한 그분을 내빈으로 여겨서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시고 그냥 흘러가는 세상 속에 그냥 오세요. 배열된 세상, 인간의 배열된 세상을 깨뜨리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배열된 세상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 배열된 세계, 그냥 그 세계 속에 그냥 오신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 참 뭐 저한테는 아주 익숙한 장소인데요. 그 냄새나는 마구간, 마구간 냄새나는 곳이고 더러운 곳이고 불결한 곳인데 거기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 혹시 임신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야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따뜻한 물이 나오는 어딘가, 또는 뭐 따뜻한 뭐가 있는, 또는 위생적으로 청결한 그런 데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율리우스 시저의 칙령에 의해 흘러가는 그 세상에 배열된 세계, 그냥 그 세계 속으로 그냥 던져버리셨어요. 그냥 그 세계 속에 그냥 낙하를 한 거예요. 인간 누구도 그 자리를 만들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 자리를 만들어주지 아니해서 이미 배열된 세상 속으로 가혹하게 들어오십니다. 그냥 가혹한, 이 산모가 얼마나 이게 아기를 낳을 막달이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그 날조차도 그냥 가혹하게 이 만삭의 여인이 그냥 그 노중에서 여관에 있을 곳조차 없어서 거기서 아이들을 낳는 이런 장면들을 본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리면, 만약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한 자리를 만들고 니네가 와서 구원을 받아라 이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아들을 보내시는데 구원자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거꾸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자리를 특별한 자리로 여기시면서 그 자리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위한 특별한 자리는 없는 거예요. 다만 구원받을 사람의 삶의 실존이죠. 그 삶의 현장을 중요한 자리로, 비중 있는 자리로 인정하시고 그 세계 속으로 예수님이 맞춰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 상징성 있는 이 인물이 이제 이게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 참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은 다
그 뭡니까 목자 출신들이잖아요. 원래 다윗도 그렇고.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목자는 천대받고 냄새나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 지금 밤에도 자기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밤에도 지금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때잖아요. 추운 겨울인데. 이런 걸 보면 행복이 뭔지를 거꾸로 알 수 있는 게, 행복은 밤에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낮에는 일해야죠. 근데 밤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 그냥 거할 수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배열된 세상 속에서 나름의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머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뭘 어디 가야 되는 시간이 안 맞고 또 뭘 하려는데 장소가 안 맞았다거나, 그 사람들이 휴대폰을 좋아하는 게 뭡니까? 내 세상, 내 손 안에서, 적어도 요 세상은 내 세상인 거예요.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왕의 느낌을 느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실상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못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싶은데 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도 뭐 밤에 일하는 게 쉽겠습니까? 다 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자기의 위치가 천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 같으나 실질적인 자유는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선거권인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막 계층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잠을 못 자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집에 있지 못하고, 세상이 너는 지금 여기서 일해야 돼, 너는 이 시간에 이것을 해야 돼, 이런 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기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막 기계적인 삶을 살잖아요. 비인간화돼서. 현대인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너무 비관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 어렵고,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상하 좌우 얽혀 있어서 어려운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조차도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현실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예수님만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동료에 의해서, 또는 어떤 또 다른 일들로 인하여, 또는 사고를 통하여, 아니면 뜻밖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성탄의 방식으로 각 사람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역사의 또는 사회 속에서 배열된 위치, 나의 신분, 내게 주신 번호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속에 찾아오신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시간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갈 장소조차 갈 수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시간을 좀 쪼갤 수 있고 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자의 시간 속으로, 목자의 삶의 장소로 찾아가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천사가 먼저 얘기하죠.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났다. 목자들이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났다. 근데 만약에 구주가 마구간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 해로 궁궐 이런 태어났다면요, 구주 얼굴도 못 봤을 겁니다. 그죠?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났다는 증거물을 제시해 줄게. 강보에 쌓여서 구의 뒤에는 아기를 볼 거야. 다시 한번 들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강보에 쌓여서,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구유에 누웠다고, 그럼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네요. 맞아. 너희를 위한 구주라면 너희가 바로 와서 신발도 안 벗고 옷도 안 갈아입고 머리도 안 감고 그 시간대에 바로 올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구간 같은 삶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복음을 우리의 역사 속에 펼쳐가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도 이러한 것이고요. 세상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배열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다 성실하게 살아야 될 시간이잖아요. 젊을 때야 급변이 가능하지만 40이 넘고 50이 넘고 급변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그 세계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면서요,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말씀을
예수님도 왕이잖아요. 그분은 진짜 신이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가이사 아구스도, 자칭 신이라고 일컬었던, 또 세상을 호령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율리우스 시저의 상황 속에서 대조를 시키면서 폐쇄적인 황제와 반대로 완전한 개방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대조를 시키십니다. 아주 이건 방대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정말 오픈된 세계로서 완전한 개방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실 이 개방성 가지고 작년까지 설교를 했고 오늘은 배열로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만큼 구원을 열어가셨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 사함으로 얻는 구원을 하셨다. 요거 이제 제가 내일 모레 성탄절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새벽 기도 때도 이어질 수 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순종의 행위를 강화시켜서 너 순종 더 해봐, 더 해봐. 모자래, 내가 은혜 더 줄게. 순종 더 해봐, 더 해봐. 드디어 완성. 이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개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오셨다. 그 로마서 8장 말씀을 늘 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 배열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혹독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성탄의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론적인데, 동방박사들 이 얘기를 들어요. 너희를 구주가 났다. 기대를 해라. 구주가 났다. 다행히도 마구간에 태어났다. 니네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이 장화식 그대로 갈 수 있어. 대신에 좀 찾아야 돼. 동방박사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밤에 목자들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고요, 찾으면 찾게 될 것입니다. 원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능히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말씀해 주면서요, 이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다시금 여러분의 모든 이슈를 맞춰야 돼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라. 이 성탄의 이 기쁨과 이 성탄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를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합니다. 보내신 전능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공유하시며 육신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며 오신 것을 봅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최대의 겸손과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는 최대의 희생으로 가장 미천한 자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오신 것은 우리가 더러운 이곳에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세상의 배열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로 사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토록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맞이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나의 인생의 유일한 기쁨은 오직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 뿐인 것, 예수님이 허락하신 구원에만 있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